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전체를 이제 마감하는 중에서 어떻게 마감을 하시는가 보세요. 물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예루살렘은 평강을 가져야 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 날에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날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도 보십시오. 대상이 분명히 있죠. 대상이 다윗의 족속이고 예루살렘의 거민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족속은 뭘까요? 모델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남유다지만 바로 다윗의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민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본으로 세운 그들과 나머지 모든 하나님을 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로 그 날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뭘까요? 1절이 중요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은 언제가 되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죠.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러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셈이 누구예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셈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또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지금 간략한 표현이지만 스가랴서를 마감하는 가운데 한번 대보도록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풀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뿌리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물로 씻는다는 거. 물로 씻는다는 건 바로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먼지와 흙 같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죠. 제사장은 역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3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 위에 놓기 전에 깨끗이 그 제물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시겠어요? 레위기 8장 보시겠습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6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백성들의 죄를 거룩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 행위를 돕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6절에 물로 그들을 씻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 행위가 무엇을 중요시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이에요.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깨달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계속 세상적인 거에 바쁘고 세상적인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지, 금요일 날 저녁 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막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세상 일 아무것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날만큼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그 바라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은총과 연합.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막대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리딩 하시는 게 바로 은총의 막대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합의 막대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바로 연합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 두 막대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물은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바로 표란 말이에요. 무슨 표? 구원의 표. 그래서 물이 어떤 영험 있는 무슨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시면 문둥병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아주 그냥 귀한 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바깥의 것만 자꾸 보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구약 때 할례를 받는 것은 그 구원하는 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라고요. 내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겠다. 그게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결단하면 그래요. 나의 모든 목적과 모든 목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돼요. 왜? 하나님께로 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못 가요. 내 집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내 식구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누가 문 열어줍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바로 그 구원하는 표는 세례라 이러잖아요. 그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야. 바로 선한 양심이 회복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심, 그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구원해야 된다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12장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구하는 심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걸 또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건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바깥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보여지는 현상이며, 내용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사람이 아내고, 내게 적용을 한다면 내 아내 남편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남편이고, 내 아내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돌이켜서 남편을 쫓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그 사람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목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합일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그러니까 물은 표라니까. 무슨 표? 거룩하게 하는 표란 말이에요. 이 물은 말씀이라 이거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거룩한 게 뭐예요? 내 목적과 가치를 세상에 둔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세상으로 자꾸 세상 것을 위해서 나가. 그럼 그 누구의 목적과 목표에 맞춰가는 거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세상이 사단이에요. 스가랴서 말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것을 기억해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휘황찬란하고 근심이 없고 배고픔이 없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수십 년 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한테 천국 왜 가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아버지가 있던 곳이니까, 남편이 있던 곳이니까 가는 것 뿐이에요. 자꾸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나 남편한테 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께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던 곳.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이 키포인트예요. 키워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 권능자에게 가려면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깥으로의 어떤 깨끗함이 아니라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27절 한번 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거 내가 교회라니까요.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유, 나 같은 자가 무슨 영광스럽기까지 해요. 아니야. 네가 빛이 되고 네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너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셨잖아요. 죄에서 제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야.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그 탕자가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을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안아주시고 가락지까지 끼워주시고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히시잖아요. 내 죄가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아니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짓을 했다. 아니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오면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우리의 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인생만 중요하게 생각해. 교회를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맞춰나가는 것.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보세요. 나왔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잖아요. 하와는 남이 아니라니까. 또 다른 자기라고. 아내 자기예요. 아내 자기. 아담은 밖에 자기.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그런 인간 관계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과 같이 하나니. 보십시오. 여기서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육하여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절제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얘기예요. 그게 사랑과 믿음과 화평 오직 그런데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자꾸 바깥의 얘기로 하고 바깥의 찬송만 부르지. 그 인간 속에서 사랑을 자꾸 얘기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 생각을 확고하게 가질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그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맨날 헷갈려.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예뻐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과 같이. 어린 애기들을 어때요? 밥 주지 않고 맞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양하는 거예요. 보양. 잘 키워야 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가 우리 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름으로 설명하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까. 그 여태까지 뭐야? 사람이 부모, 친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상황과 그 삶 속에서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니, 떠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어떡하라고? 아내와 연합. 아내는 자기 아내 사람이라니까. 은혜 받을 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깨달아야지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고도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바깥의 생각으로만 얘기하면 깨달아지지 않고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스가랴서 13장으로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시네요. 다윗의 집 모델로 세웠던 성경 안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거민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크리스찬 사람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당면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을 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3장 2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뭐죠? 우리가 씻김을 받는 날이에요. 죄에서 또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전에 그랬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기 은총이에요. 은총.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이 땅이 뭐예요? 유대 땅? 아니, 내 마음. 내 마음이 땅이야.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사취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사귀, 이건 뭐냐면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더러운 영들, 깊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게 하신다고.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하지 않게 하니까.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아휴, 이건 엄청난 말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찔러 죽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가 자꾸 세상으로 가니 그런 걸 쫓아서, 즉 이러한 거짓 선지자나 더러운 사기와 융합되어 하나가 되어갖고 막 사람들을 편취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찔른다 하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은 여기서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입고 마치 양의 가죽을 쓴 것처럼 보인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남을 약탈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들의 종이요, 난 농부밖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즉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연고뇨? 하고 물어보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할 것이다.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우상숭배의 그 의식의 일종이에요. 자해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자해들을 많이 해요. 잘 실감이 안 오시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핑계될 것이다.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할 것이다. 자, 7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내게 와야 될 자들인데 이들처럼 바로 거짓 선지자,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쳐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으리라. 여기서 작은 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데 세상의 그 유혹이나 세상의 어려움이 자기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가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하면 소망을 갖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명검이 탄생하려면 두드리고 치고 당금질을 수도 없이 해야 명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러한 경험을 내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또 뭐 30%예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은 무리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요. 결국 남아있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해요. 그러면 남아있지 않은 자들은 3분의 2는 내 백성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14장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열국이 되는 것, 예루살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언제?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건 때가 되어야 돼요. 때가 안 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 큰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 다 똑같지. 교인이 1명, 2명만 있어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수만 명이라도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것도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한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전의 것 한번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왜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아까워서 못 나눠줘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세요. 왜?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못 버려. 애착을 못 버려. 정욕을 못 버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결국은 나누인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돈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만 의견이 합일이 돼요. 그 의견이 맞아가.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정과 애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해. 그걸 철저하게 내 안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 이거 팽개쳐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사실이에요.
다 끌려간다니까. 바빌론에게 잡혀가. 나중에는 바빌론이 멸망되고 또 어디 잡혀가? 또 페르시아에 또 잡혀가. 왜? 정신 못 차려서. 박고 요새 시대로 말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나서 망하게 해요. 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건 병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재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온다니까. 그 오는 것은 은총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나 은총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사모해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아니 한 달, 아니 1년 중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얼마나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얼마나 되냐고. 전부 세상의 것을 향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에란 이전의 얘기예요. 이전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데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신 거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지켜오셨어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 지켜오셨다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편 감람산. 감람산은 뭐라 그랬죠? 기름이 있는 곳.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데가 감람산이야, 바깥으로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서 그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상한 것을 꿰매고 치료해 주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편, 즉 해가 뜨는 곳, 그곳에 너희를 치유하는 그 광선을 바라는 그곳에 바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얘기죠.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니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지진이 나고 뭐가 한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지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그 자녀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셨다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산이 쩍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져 갖고 남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야. 마치 이러한 역사는 바로 아모스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 때는 이북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도망쳤던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6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게 영적 분별이 있어야만이 돼요. 그날이 생겨야 된다니까.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실 때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날. 그날이 뭘까요? 그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내가 어두워 갈 때 빛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의 결론이에요. 그게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뭐가 있어요? 빛이 나타난다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아픔이에요. 인생에서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거는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날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날, 즉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이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이지만 예루살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왜? 아까 있잖아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니까 동에서 서로 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다. 홀로 하나이시며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이 아라바라는 건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 평지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니죠. 굴곡이 많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높은 산도 되고 낮은 산도 되고 별의별 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라바같이 해버려요. 평지같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 부하고 낮은 게 없다고. 누구에게나 구원은 똑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게 그 뒤에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의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자란 곳까지 귀천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에는 남녀노소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내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거라고. 어떨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못 써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누가 서요? 내가 쓴 거야. 세상으로 내가 쓰려고 할 때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무슨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혀가 뭐예요? 세상을 자랑하는 그 입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친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이거 보면서 우리 출애굽 때 꼭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재앙이 일어날 때. 인간들 때문에 데리고 있는 그 짐승들까지, 육축까지 그냥 다 죽이잖아요.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얼마든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합도 그렇죠. 룻도 그렇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잖아요. 어머니를 따라 나왔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으니까 복 받은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거민. 다윗의 족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빛을 보고 그 빛을 사모해서 따라 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희망이죠. 희망.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왜 저들이 저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유다인들이 왜 유대교를 믿고 있는가를 오늘날 우리가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또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그래. 그럼 여기서 육축, 나귀, 노새, 이걸 그냥 우리는 또 짐승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와 같이 세상 속에 가치를 쫓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니까.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 뭔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던 그 사람들이 지켰던 것을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심을 기념하여 바로 천막을 거기다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걸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열국 중에서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올라오래. 이것이 오늘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 찾으러 오는 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린다는 건 뭐죠? 은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 얘기해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은 이러하니라. 초막절을 안 지키면 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철저히 지킨다니까. 개신교에서도 이 초막절도 지켜요. 6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다 한다니까.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다 해. 근데 그걸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걸 해야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호와께 나가면 뭐 하냐고. 모양으로만 나가면.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인데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르이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목에다 표를 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진짜 메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에 속해 있는 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매해 하나님께 나오려는 얘기는 뭐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속죄하러 내려오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발,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솥과 같다는 거야. 그 솥은 어떻게 되죠? 물로 씻잖아요. 불로 들이잖아요. 거룩하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올라오는 거야. 어디로 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하고 그래 그거 성지순례에서 뭐 하려고? 전혀 밖에 것만 쫓아다녀. 네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지.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양심이 회복되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니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결론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모든 내용은 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